잘 보내셨죠? 예. 뭐 어떤 분은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바쁘게 지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 또 어떤 분들은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시간이 지났어요. 내가 뭐 했지?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간이 벌써 가버렸어요. 또 어떤 분은요, 한 주간 계속 염려, 걱정, 근심, 그런 것만 계속 하다가 이제 한 주간 보내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또한 무기력하게 보낸 분들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정말로 한 주간을 보냈을 것이냐. 저는 제가 볼 때는요,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주간 감사의 삶을 살았다라고 봅니다. 아멘 아니신가요? 예, 그리고 한 주간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 물질, 내 달란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적어지셔요? 예, 뭐 시간을 뭐 어떻게 보냈든지 간에 정말로 우리가 항상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아까도 보니까 오늘 이제 예배를 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일주일 내내 말씀을 붙잡고 제가 기도를 해요. 금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에는 말씀을 좀 정리하는데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읽으면 거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뭐 생소한 단어도 나오고 막 나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준비하고 인도받는데 이게요, 잘 안 돼요. 이게 흐름들이.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고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오늘 하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또 안 돼요. 변수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 랩런트 예배는 영상이 안 올라갔어요. 인터넷이 안 돼서. 그리고 원래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10시 넘어서부터는 또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하고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또 갑자기 저거를 하는데 10시 20분인가요? 그때 또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날씨가 굳거나 이러면 뭔가 이렇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송출이 안 됩니다. 뭐 합니다. 계속 떠가지고 김희사모가 그렇고 이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더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하면서 현재 이게 찬양하는데 찬양 좀 더 길게. 그래서 이제 지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되도록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변수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뭔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내 나름대로의 생각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나하나 밟고 가다 보면 잘 되면 좋겠는데 변수가 있단 말이죠. 사람을 통해서도 오고 사건을 통해서도 오고 여러 문제들이 올 수도 있고 뭔가 하다 보면 다리를 다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변수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런 한 주간을 보내고 하늘을 보내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시간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항상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 변하지 않는 것 중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문제와 갈등, 심각한 위기가 오고요 고통이 찾아와도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죠?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 존재라고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원래 인간은요 우연히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26절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27절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28절이죠. 모든 복을 다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사람에게만 줬습니다. 어떤 분은 왜 있냐 없냐 하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존재는 누구예요? 사람밖에 없어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가 왔느냐? 문제가 왔단 말이죠. 어떤 문제가 왔죠?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약속을요 깨트려 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이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요 사람 깨트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 순간 어떻게 되냐? 이때부터 죄와 저주와 죽음과 고통과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왔어요. 근데 이 죄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게 만든 존재가 누구냐? 이 사단이란 말이죠. 이게 창세기 3장부터 계속 나옵니다. 사단에 대해 있어요. 이 문제는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을 꺾을 수 있는 거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방법으로는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그 해결책이라고요? 창세기 보면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나는 무엇이 되냐? 신분이 바뀌고요. 내 안에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증명하시는 것이죠. 이건요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진짜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그리고 나의 삶이요 가정 현장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요? 구원의 증인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면 미리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받지 않고 사는 사람과 받고 사는 사람은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 미리 축복 주신 그 축복을 어디에 담아 놓으셨느냐? 예배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시 매사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레위기의 전체적인 모든 내용은요 예배에 관련된 거예요. 오늘도 뭐 복잡해요.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예배 속으로 들어가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무엇이요? 예배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내 수준, 내 기준 그것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내 수준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내 기준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내 방법을 가지고 뭔가를 이뤄보려고 그래요.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계에 부딪히면 또 무너집니다. 걱정되고 근심되고요. 계속 고민되는 거예요. 그 수준을 뛰어넘는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한 주를 한 해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무엇을 좀 미리 축복 다 이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는 당연한 거예요.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예배는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배 속에 모든 축복을 담으셔서 주시기 때문에요. 오늘도 구원의 축복, 예배 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레위기 14장 1절부터 원래 4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읽다 보면 메시지도 못할 것 같아서 22절까지만 따지만 그렇게 해서 읽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 읽어보세요.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는 잘 이해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예배 속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최소한 우리는요. 항상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한 주에 한 번 하나님이 정할 만큼은 예배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걸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구약에는. 지금은 주일이라고 그러죠. 한 주에 한 번 최소한 하나님이 정한 그 날만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구약에. 그리고 4절부터 44절까지는요. 1년에 하나님께서요. 특별한 절기를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7절기가 오늘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정한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를 놓고 특별 예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예배 드려야 되지만 또 1년에 한 번, 7번 정도는 특별히 예수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때는요, 집중해서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리 주신 축복을 다 그 시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 마음에 담는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 그것을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의 축복, 예배의 축복 누리는 기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예배 속에 담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입니다. 예배 속에서요,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얘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예배 드리냐? 내가 우리를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지를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 거기에 나오는 것이 바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이라는 단어는 여기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제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지고 있죠. 무슨 말이냐? 애굽에서 너희들이 날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너희들은 출애굽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들은 빠져나올 것이다. 절대 잊지 마라. 너희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거기서 빠져나올 것이다. 피 바르는 것이죠. 무교절은 뭐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바로 누룩 없는 빵, 맛없는 빵 먹고 그 쓴 나물을 먹고 그래도 허리고 나갈 집이 다 준비해서 나가야 된다고 신호가 오면 즉각적으로 미련 없이 나와버려라. 이게 무교절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자꾸 계산해. 내가 예수 믿는 게 좋을까 말까. 그랬더니요, 구원받고도요, 항상 뭐란 불신자의 삶을 살았을 때 항상 내가 또 돌아봐요.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쓴 나물을 먹으면서 나올 정도로 애굽에 있었던 것들을 다 이제 잊어버려라. 이게 무교절이에요. 추실절은 뭐냐? 나오면, 거기서 애굽에서 빠져 나오면, 그 다음에 무슨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신 것에 대해. 이것이 바로 4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었지만 간단하게 하면 이 내용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절대 모든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아니야.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일을 이루시냐? 누구라고? 하나님 아시죠.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라? 항상 구원에 대한 감사의 시간들을 놓치지 마라. 지금은 뭐죠?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다.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을 감사함이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구원에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배를 때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설레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예배가요, 무미건조해져 버려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또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과일, 그렇게 큰 자기는 뻗다라고 하는데, 저는 봤거든요. 미얀마에 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저기 고산지 가는데, 거기에 있던 이제 원주민들이요, 과일을 이렇게 주시는데, 파파야, 이만해요. 근데 파파야가 이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그러는데, 전 봤어요, 이만해요. 근데요, 그걸 잘라가지고, 해가지고 주시는데, 와, 그 향기가요, 방 안에 가득하고 맛있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요, 미얀마 거기만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난다고요? 파파. 그 침이 고여요. 막 상상이 가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에 나가면요, 파파야 어디 있지? 이렇게 찾아요. 왜? 설레이는 거. 그때만.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받은 거. 생각만 해도 감사. 아, 오늘도 예배드리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이거를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흔들어서 유죄로 하나님한테 드려라,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그렇게 드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면 하나님이 누가 너희를 구원하였느냐, 누가 너희의 인생을 문제를 해결했느냐, 누가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느냐. 잊지 마라. 예배 속에 이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는 모든 현장에 광야가 놓여져 있는데, 광야의 삶을 살 때 누가 너희를 이기고, 누가 너희를 인도하고, 누가 너희를 보호하고, 누가 너희를 책임지느냐? 아, 하나님 아니냐? 잊지 마라.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도 똑같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천국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나의 신분 하나의 자녀요. 그럼 삶은요? 삶은 항상
어떠냐? 파란만장한 좋은 삶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이 펼쳐져 있을 때가 많단 말이죠. 나를 만나는 사람들, 불신자들 많고요. 내가 가는 현장, 하나님 오는 분이 많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선포되어지는 것마다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당하고 힘들 때도 많고요. 삶이여 구원받았는데 광야 같은 인생 걸어갈 때가 많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는데 놓여있는 것이 광야라. 그런데 그 광야에서 50일 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을 거둬들게 했어요. 이게 오순절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신다. 이거를 뭐라고요? 잊지 마. 예배드릴 때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항상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 하나님이 인도하셨듯이 나의 모든 가는 발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절대 잊지 마라. 그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원래 이제 메시지는 굉장히 길게 적어놨어요. 네, 지금 짧게 지금 메시지를 같이 나누는데 정말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인도해요. 영적인 복을 주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지난주 성에 찬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번째는요, 뭐라고요? 육신의 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모든 것, 살리는 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15절에서 22절의 내용이에요. 특히 22절 내용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도록, 정말로 무너진 사람 하나도 없도록 서로 도와가면서 다 살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 놓치지 마라. 예수께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영적인 복이 뭐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들 때마다 내 영을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신약에서는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여 나의 영을 살려버리시는 거예요. 영을 살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내 영이 살아나면요, 뭐가 보이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영이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키라는 게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진짜 내 영이 살아나면, 예배 속에서 영이 살아나면요,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가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을 정말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가지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하시구나. 이게요,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죠. 정말로 영적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를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뭐가 보이죠? 나를 속이는 놈이 누가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구나. 내가 정말로 예배 속에 있어요. 영적으로 쭉 예배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살리시는데, 내가 집에 갔을 때, 내가 현장에 갔을 때,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떠냐? 거기서요,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안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기도가 달라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살아가는데 영적인 것이 보이니까 아무리 광야 같은 현장이라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뜨거운 양 속에서 구름으로 가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밤의 추운 날씨 속에 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면 우리에게 지금 50일 만에 곡식을 얻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와 맥주하게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감사가 되겠죠. 무엇이죠? 이쪽에는 부분이 살아나니까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건과 일이 닥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교회 성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니에요. 다른 교회 성도인데 어떻게 연결이 돼서 두 분을 이제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저를 사기를 쳤는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난다고. 성경을 보니까 용서라고 그러는데 용서가 안 된다고. 또 한 분이요. 또 뭐냐면 이제 자기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한 분을 이렇게 교회로 인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는데 그분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졌나 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안 좋아져서 교회를 나갔는데 얼마 있다 다시 교회를 오더래요. 와가지고 자기하고는 전혀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기하고 좀 안 좋은 일로 이제 헤어졌으니까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막 하는데 꼴보기 싫대요. 얘는 그 사람 보이니까 화가 난대요.
용서해야 되겠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미운데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하지 마세요. 계속 미워하세요. 뭘 그 용서가 되겠어요? 마음은 용서 안 되는데 겉으로만 용서합니다. 당신을 다 이해합니다. 에이구야, 안 되는 거예요. 뭘 봐야 되냐? 그 속의 역사는 사단을 봐야 돼. 내 속에 미움을 가져다 주는 뭘 봐야 된다? 사단을 봐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로 흑암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본적인 기도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힘을 얻고요. 내 영이 살아나니까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야, 얼마나 불쌍하냐. 영적인 걸 보니까 사람이 자기가 쏘는지도 몰라. 그 다음에 사로잡힌지도 몰라. 아, 참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는데 미워 죽겠는 기도하면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겠어요? 저는요, 사단이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하지만 영적인 흑암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가서 정말 복을 전하는데 옷깃만 잡아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가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데,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데, 바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똑같이 한 겁니다. 귀신이 더 달려드는 거예요. 사단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 내가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도하시면서 너희를 인도하신 것이 누구시냐? 기억해라. 너희를 지금 뭐하고 너희를 함께하고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예배 드릴 때마다 기억해라. 그러면 육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까지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새롭게 준비하는 은혜라고 적어놨는데 미래라고 적었습니다. 미래예요. 23절, 44절에 나오는데 바로 나팔절 그리고 소막절이라는 세 단어가 여기에 또 나옵니다. 나팔을 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팔을 언제 불었냐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해 추수를 다 해요. 가을에 추수를 다 하면 이제 곡식을 이제 풍성한 곡식을 얻게 되잖아요. 수확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알리는 거예요. 서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에게 우리가 수확 이만큼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수확하게 하셨습니다. 알려주는 그래서 나팔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그럼 이 곡식을 왜 채워줬을까요? 다음 해를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채워준 것이죠. 나의 미래를, 앞으로 다가올 모든 미래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한 속죄일은 뭐냐? 한 해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나와서 매일마다 나와서 정말로 나의 죄를 꼭 회개하고 피제사 드렸지만 내가 모르는 죄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죄들이 있어요. 이 죄를 추수한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다음 해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해 동안의 모든 지은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속죄일입니다. 중요한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믿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또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응답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그 당시에 하나님이 정말로 피제사 드리는 그 한 사람들에게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어제까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날마다 시작하시겠다. 이 사실을 믿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던 전에 앞으로의 모든 삶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대로 뭐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으면, 왜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예배 속에서 내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모든 진노 같은 모든 죄라도 하나님같이 힘같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겠다.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이 안에 담겨놓으시고 그 예배 속에서 이 모든 축복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거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이시고 도우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 오늘도 정말로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모든 시간 속에 이 응답과 축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예배의 축복 속에만 있어 2, 3, 7, 5등 정도 바로 세계복음만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의 축복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귀한 분들 되기